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지고 외쳐지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 LA에 가면 중세 시대 때 스페인에서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의 신자들을 고문할 때 썼던 그 고문 도구들이 진열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고문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혀를 차면서 세상에 인간들이라는 존재들만큼 잔인한 존재들도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고문 도구들 중에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다리 양쪽 사이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 톱이 여러 개가 있고 사람을 어떤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국수가락처럼 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고문 도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통은 사람을 겨우 구겨 넣다시피 해서 집어넣고 자물통으로 잠가 완전히 말라 죽어 뼈만 남게 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했던 개신교 신자들을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교회가 핍박하는 데 썼던 도구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의 도구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만큼 잔인한 도구는 없습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에 비할 바 없다고 하니까 저는 상상이 되어지질 않아요. 심지어 어떤 최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증세들이 나타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이 어떻게 서서히 압박과 고통으로 심해지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연결시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지식을 덧붙여 설명한 책이 있다 그래요. 아직 저는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무리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주는 장면을 담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놓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자 했고 마침내는 그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보면 지독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어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그 모습은 지독한 계획 아닙니까? 그 지독한 계획.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지요.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미 자신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대제사장 무리의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엄청나고 저주스러우며 어떤 고통에도 비할 수 없는 고통인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넣으심으로 이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에 안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분이시며 기어코 자신이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시고야 마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면서 마음에 어떤 전율과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지독한 고지, 그 사랑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들을 키워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진실한 사랑으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품어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상처받을 만한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루시고 나의 속에 있는 그 못된 기질과 성품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져서 자꾸 나의 참모습을 보고 고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품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안다. 받을 수 없어요. 설령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모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 하나하나마다 관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집안에 개미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미들이 그 부스러진 과자 조가리에 새까맣게 달려 붙는 그런 모습들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그냥 일반 그 단층 주택이었거든요. 이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개미들이 아주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소름을 끼쳤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미들도 나름대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개미가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개미를 의인화해서 그 개미의 사회성에 대해서 그 소설로 장편 소설로 쓴 책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개미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주인의 눈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의 사회 속에서 착한 일도 많이 행하고 서로 도우며 악의 다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아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알도 낳고 공부도 하고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등등 자기가 맡은 일에 날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개미들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고, 어저께 잠깐 지난주에 코미디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지난 금요일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개미는 귀가 없다며요. 그런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그런 개미 떼를 과자 부스러기만 떨어지면 새까맣게 달려오는 개미. 그 개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눈에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곤충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는 개미 잡는 약 에프킬라를 들고 개미에게 뿌리기 위해서 옵니다. 지금 이 주인은 개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집안에 있는 개미들 자체가 너무나 끔찍스럽고 소름이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거에 모두 박멸하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약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칼날을 들고 우리를 지금 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진노의 칼을 빼들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지구복구하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 소름 끼치고 끔찍스러운 개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지금 에프킬라를 뿌리기 직전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얼마의 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곧 매사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가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기사와 이적들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에 대해서 계속 참으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지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20살 이상의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과 아주 닮아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점차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외면했고, 애굽에서 죄되고 종된 노예의 삶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답습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변화되어지지 못한 세속적이고 나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삶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슴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품고 자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마음인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인지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희생하며 살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품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넓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행하셨던 기도, 아버지요,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뿐만
가슴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게 되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는 엉뚱한 대상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왕이 되면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익, 욕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는 어떤 대상도 왕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자신의 이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록 로마의 빌부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없애기 위해 거짓 충성, 곧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산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큰 일이 되고,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아주 하찮은 것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단지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들의 종교적 잘못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죄와 타락을 지적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기가 왕이요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교회에 와서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이만큼 헌금을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경제적 여유를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이 바라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물질적인 것조차 자신에게 채워진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 어떤 신앙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냐? 바로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울며 보채기만 하면 무엇이든 전부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 속에서 33년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수치와 멸시와 모함과 천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도 참아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대로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을 조심스럽고도 늘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가치관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런 성품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말씀과 함께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삶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은 삶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삶입니다. 바로 그런 그런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비울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받았지만 나만 못 받았다고 상처를 받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워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다 맡아도 나는 그 역할을 맡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해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종으로 여기되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아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는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해도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확실 속에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한다면, 정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삶의 내용과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내어주고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